오늘은 대우리문답 22문을 읽으면서 첫사람의 죄와 타락이 곧 모든 사람의 죄와 타락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22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22문. 모든 사람이 그 첫 범죄 때에 타락하였습니까? 답. 오늘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우리문답 22문에 보통출생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둘째, 보통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고 보통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이 대우리문답 22문은 고백하기를 공인으로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저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였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제 무슨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우리문답 20문 전전문답을 보면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를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셨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즉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이름이 생명의 언약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보증하는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표인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종의 언약을 맺으시고서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주신 증표는 있는데
정작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알려면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에 관한 기록의 앞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대우리문답 20문에서도 생명나무에 관한 언급 바로 앞에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일을 말하고 바로 뒤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금령을 언급합니다. 그와 똑같이 이 요리문답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경으로 가서 창세기 2장의 기록도 안식일,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령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지만은 그 열매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죽을 일이 없는 것이고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말하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이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에 생명나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할 텐데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그 생명이 지금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면은 굳이 생명나무를 두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없어도 아담은 지금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표시하고 있는 생명은 지금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고 더 좋은 생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란히 두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맛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보증이자 증표로서 생명나무를 두신 것이라고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2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복된 소망이 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안식일이 표상하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나무가 표상하는 영원한 생명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아담에게 이러한 중대한 증표들을 주신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지 않고 순종하면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하여서 우리는 대우리문답 20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담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의 위치가 공인이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대우리 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그 사실을 성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의 명문으로 나오지 않아도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를 면밀하게 살필 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로 아담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부터 직분자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으니까 아담은 여호와의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동산을 지키는 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통치권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산의 통치자와 관리자로 세움을 받고 통치력을 발휘한 것은 하와가 지음을 받기 이전에 아담 혼자 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 이름 지어준 다음에 나중에 하와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통치권은 에덴 동산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즉 장차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의 후손들과 함께 온 땅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로 그 통치권이 확산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아담은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예언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도 직분자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금령은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중대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동산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진 예언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통치자요 예언자의 직분을 받은 점에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배울 대우리문답 22문에서 아담을 공인이라고 한 것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통치자였지만은 그 후에 인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은 그 일의 거대한 규모로 볼 때 아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후손과 함께 하여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예언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예언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우리문답 22문이 아담을 공인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즉 아담이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아담이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에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서 있는 혹은 서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새 인류의 시조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두 사람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을 보면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합니다. 먼저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조되고, 그 다음 47절에서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대조됩니다. 이 47절에 첫사람을 이어서 둘째 사람이 나온다고 하여서 둘째 사람을 잇는 셋째 사람, 넷째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는 오직 이 두 사람만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 실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45절에서는 그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아담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대표하고, 하늘에 속한 새 인류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관점이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 인류의 대표자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또는 그 머리 안에서 온 인류를 바라보십니다. 온 인류는 그 대표자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곧 그에게 속한 온 인류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유념하여야 할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한 대표의 원리를 암시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지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는데, 여기에 사람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곧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도 아담이고 하와도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곧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인 셈이고 아담 한 사람이 곧 온 인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인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예수라는 이름이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직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왕, 예언자, 제사장은 모두 백성을 대표합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자이고 예언자는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대표의 의미로 가득합니다. 계속하여서 대우리문답 22문의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즉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아담은 공인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크게 셋째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보통 출생법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보통 출생법이란 모든 사람이 보통 다 그렇게 태어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즉 남녀가 혼인을 하여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 출생법이 아닌 아주 특이한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곧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모든 인류가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혈통으로 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에서부터 from one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는 물론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단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두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져 사는 온 인류는 다 한 혈통이고 다 한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장면을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인 하와는 이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즉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흙으로 형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몸에서 취하신 갈비뼈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하와의 뼈는 아담의 뼈이고 하와의 살은 아담의 살입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인격은 서로 구별되고 성별도 남자와 여자로 각각 다르지만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에게서,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사실상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인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기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오도록 하시고 한 몸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하신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단 한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하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온 인류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식구인 셈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대요리문답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담의 첫 범죄란 물론 금하신 열매를 먹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일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은 하와는 공인이 아니고 온 인류의 대표로 세움을 받은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문답은 하와의 범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범죄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까지는 공인으로서 온 인류의 대표였고, 그래서 그의 첫 범죄가 온 인류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첫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타락이란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니까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온 인류의 대표라는 그 지위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범죄 이후에 아담은 더 이상 온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일 뿐입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사는 동안에 첫 범죄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은 첫 범죄 이후에 지은 죄들은 그저 그 사람 아담 개인의 죄일 뿐이지 그 이후에 인류에게 전가되는 공인의 죄가 아닙니다. 대의문답 22문이 고백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첫 범죄가 곧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고 아담의 타락이 곧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전가의 원리입니다. 그 전가의 전자는 구를 전자고요. 마차가 수레 거자가 있잖아요. 마차 바퀴가 굴러간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가짜는 시집갈 가짜잖아요. 구르고 굴러서 딴 집으로 가는 거, 이게 전가입니다. imputation. 아담의 이 책임 전가, 그럴 때 왜 전가라는 말 쓰잖아요. 자기 책임을 남에게로 보내는 거, 그게 전가잖아요. 아담의 첫 범죄가 곧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아담의 타락이 곧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의 원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표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요 머리이기 때문에 대표가 한 일이 그대로 온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러한 연대 책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아담의 범죄가 곧바로 나의 범죄가 되고 아담의 타락이 곧바로 나의 타락이 된단 말인가? 이 죄의 전가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학교에 다녔던 성인들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기합을 받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체벌을 받는 일이 흔하게 있어서 연대 책임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조금은 이해하겠지만은 혹시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이라면 조금 더 잘 이해하겠지만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중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거부하면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면 의의 전가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첫 범죄가 온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꼭 알맞은 예는 아니겠지만은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국가 원수는 공인이고 온 국민의 대표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조약을 체결하면은 그 조약의 효력이 양국의 온 국민에게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미국, 유럽 공동체, 중국과 차례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가 그 예입니다. 어느 한 대한민국 국민이 나는 그 조약에 서명한 일도 없고 그 조약을 찬성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대표자인 국가 원수의 서명은 사실상 온 국민의 서명과 같은 것이고 온 국민에게 실제로 효력을 미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만은 우리가 꼭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아야만 우리의 대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조선왕조 시절에는 국민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왕이 세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1910년에 한일합방조약에 옥쇠를 찍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다 나라를 잃은 망국민이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백몇십 년 전에 1876년에 제정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아무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여겨서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일의 효력은 그 후에 태어난 양국 국민에게 지금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미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나라 단위의 큼지막한 예들이지만은 그보다 작은 가정 단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가령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이면은 그 집의 자녀들도 날 때부터 호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른바 금수저지요. 반면에 아버지가 파산을 하거나 알거지가 되면은 그 집의 자녀들도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도 부모 될 사람의 잘잘못을 따라서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은 일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범한 죄가 곧바로 내 죄가 된다니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한다면은 그런 말은 나는 이토록 가난하고 무식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뽑은 일이 없는데 저 아버지의 가난이 곧바로 나의 가난이 되다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고 항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고 온 인류는 그의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대표의 원리를 뒷받침할 만한 예들이 나옵니다. 가령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니까 아담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담의 증손자,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증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8아들 중에 레위니까 이게 증손자잖아요. 아들, 손자, 증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가 말하자면 그때 증조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은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안에서 그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레위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나 전가의 원리와 비슷한 것이 연대 책임인데 성경에는 한 나라나 온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지는 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6,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자기가 가지면 이스라엘 진이 바친 제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탐심에 사로잡혀서 좋은 외투와 은하와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간 한 사람이지만은 그 여파는 온 이스라엘에게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전을 하고 이스라엘 군사 36명가량이 적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아간 때문에. 아간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 진 전체가 바침이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재물은 다 죽는 게 재물 아니에요. 재물은 죽거든요. 다 재물이 되어서 다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36명만 죽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만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연대 책임입니다. 아간의 경우가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는 가장의 잘못이 온 집안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등이 교만과 시기심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함께 생매장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요점을 두어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본문에서 대표의 원리를 가르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왔나니.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 12절부터 21절까지 10절로 이루어진 이 단락에서 무려 6번에 걸쳐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시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서 읽은 6구절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이 5번, 한 범죄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8절에 한 범죄라는 말은 바로 앞절에 한 사람의 범죄와 같은 말이니까 사실상 한 사람이라는 말이 6구절에 모두 나오는 셈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한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의 대표요 머리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와 타락이 곧 온 인류의 범죄와 타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들 가운데에서 대우리문답 22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절은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먼저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서 죄와 죽음이 없는 세상을 경험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이질적인 것인데 나중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5장 12절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12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하반절을 주의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 12절 상반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하였으니까 하반절이 상반절을 그대로 받아서 첫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절 하반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 단락의 문맥과 상관없이 12절을 따로 떼어서 읽은 것이고, 그렇게 읽으면 이 단락의 문맥과 정반대로 읽은 것이 됩니다. 주후 5세기에 어거스틴 선생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이단인데, 이 이단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죄와 타락이 후대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처럼 각 사람은 각각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도 각자 자기가 하기 나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5장 12절 하반절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 읽어도 그 말 자체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12절에서 하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절을 올바로 읽는 방법은 상반절과 하반절을 붙여서 이어서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절의 토대 위에서 하반절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이 구절 전체를 이 단락의 문맥, 이 12절부터 21절까지 흐르는 이 단락의 문맥에 맞게 읽게 됩니다. 요컨대 이 12절이 말하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은 첫사람의 죄가 곧 모든 사람의 죄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곧 첫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고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하다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네가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가 곧 내 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하반절의 첫 단어인 이와 같이를 이리하여나 그래서로 고쳐서 읽으면 문맥에 맞게 읽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절을 그렇게 다시 고쳐서 읽으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2절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 다음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자체로 많은 사람의 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한 사람을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8절에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은 한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19절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은 그들 각자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이전에 이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표의 원리요 전가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따라서 죄와 죽음이 온 인류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신자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죽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아니라면은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의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와 대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고 강력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이 죄와 타락의 문제를 가르치는 대의문답 22문의 범위를 넘는 일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잠깐 언급할 것은 이 12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죄와 죽음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과 노예로 다 부리게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이 단락에는 왕 노릇한다는 말이 모두 5번 나오는데 14절과 17절에서는 사망이 왕 노릇한다고 말하고 21절에서는 죄가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참으로 두렵고 크고 끔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범죄가 세상을 죄와 죽음이 왕 노릇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에서 죄와 사망의 왕 노릇과 대조되는 좋은 왕 노릇이 2군데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그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또한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2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2문. 모든 사람이 그 첫 범죄 때에 타락하였습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저희의 아비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저희도 저희의 아비 안에서 저희의 아비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결국 죄와 사망이 저희 위에서와 이 세상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이 두렵고 끔찍한 사실을 살펴보았사옵니다. 복음이 한없이 기쁜 소식이 오나 많은 경우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 그치고 마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과 죄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주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저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의 본성에 뿌리 박힌 죄와 참으로 두려운 죄의 세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땅에 붙은 죄인들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끔찍한 죄와 두려운 죄의 책임과 거대한 죄의 세력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